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고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찍는 도중에 1000명의 회원이 넘어가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645페이지 415강 11권 교재입니다, 여러분. 요 글자 예뿔봉이라 그럽니다. 예뿔봉자. 옛날 그림 보면은 이렇게 이 잔털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양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귀한 그 뭐 식물 이런 거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꽃을 잡고 있는데 뭘 이 꽃을 그 잡고 있는 모습의 그 글자를 만들었겠어요. 그죠? 뭔가 아주 정말 예쁜, 아주 정말 그 귀중한 어떤 식물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잡고 있는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예뿔봉 그럽니다. 풀무성할 봉 예뿔봉 그럽니다. 원래는 뭔가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예뿔봉 풀무성할 봉 그러니까 그 뜻을 갖는 글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획주림 했죠? 네. 세 개인데 세 개 안 넣고 두 개만 넣습니다. 이 글자가 밭들봉, 섬길봉, 도울봉입니다. 여기 딱 잡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받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밭들봉자, 섬길봉자입니다. 봉사, 자원봉사할 때 쓰는 글자. 여러분, 요 봄춘자에도 이게 나옵니다만, 이 글자는 사실 여기에 요 대자가 말입니다. 여기 양손 공자입니다. 요 식물 있죠. 예. 어떤 뭔가를 양손으로 뭔가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글자 위에 있는 글자는. 그래서 밭들 봉자 요 글자를 좀 더 형상화한 거예요. 밭들 봉자, 섬길 봉자, 도울 봉자, 봉사, 자원 봉사.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에게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 공무원들에게 뭘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되죠. 그걸 녹봉 그럽니다. 봉급, 박봉할 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봉급, 박봉, 녹봉자, 녹봉봉자. 녹이란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님이 내려주는 쉽게 말하면 그게 오늘날 말하면 월급이에요. 월급 봉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녹봉, 봉급, 박봉 그러죠.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 글자라 그랬죠. 여기에 손수가 들어가면 이게 손으로 받든다라는 뜻인데 이게 섬기다라는 뜻을 쓰니까 손수를 집어넣어서 받들다라는 뜻을 또 만드는 글자 이게. 그런데 이게 받들 봉자인데 받든다는 건 높이 받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을 갖는 글자이긴 한데 거의 사용이 없어요. 고봉할 때만 사용돼요. 고봉으로. 고봉이라는 것은 높이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봉 봉자, 받들봉, 끌어안을 봉 그럽니다만 고봉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에 있어요. 다른 단어들은 여러분 사전 보셔도 거의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고봉할 때. 그런데 받들봉, 끌어안을 봉자입니다. 발음교로 써서 나무가 들어간 뭐예요? 막대봉자, 몽둥이 봉자입니다. 곰봉, 단봉 그러죠? 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거 높이 올리듯이.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도록 만드는 이 몽둥이 때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곰봉봉자, 막대봉자입니다. 요 글자만 또 발음으로 이용해서 언덕이 들어가면 언덕은 오른쪽에 올 때는 이 언덕 붙자가 고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뿔봉자라고 한다 그러면 식물들을 마을 주변에 딱 울타리 치듯이 심어 놓게 되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한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방자가 되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나무로 심어 놓은 울타리 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좀 더 큰 의미를 갖는 나라방자가 된 거예요. 우방, 맹방.
연방할 때 되죠. 같은 꼴 갖는 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올라가면 안 나오네요, 화면에.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빗자루 해자, 살별 해자 그럽니다. 살별. 여러분들 이거는 손이잖아요. 이 글자는 손입니다. 우자와 같은 글자예요. 뭔가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개라고 명명했습니다. 손입니다.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쓸면은 이 바닥에 빗자루 모양의 흔적이 생기겠죠. 그래서 살별 빗자루 해 그럽니다. 해성이란 건 뭐예요? 해성이 지나가면 자국이 남잖아요. 빗자루 자국처럼 자국이 쫙 남잖아요. 그래서 해성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빗자루 자국, 땅을 쓸면 빗자루 자국처럼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별, 이게 해성이에요. 이것이 빗자루 해자, 살별 해자입니다. 여기에 마음심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해성처럼 자국을 남기고 지나간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국을 남기고 지나간 기억들이 뭡니까?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겠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각인된 고마운 자국이죠. 그래서 슬기로울 해 그럽니다. 슬기로울 해. 지혜할 때 슬기로울 해예요. 남의 마음속에다가 자국을 남길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은 다른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국을 남겨줍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슬기로울 해자입니다. 지혜할 때 흔적을 남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행동, 슬기로울 해자입니다. 416강 같이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이 글자 보시죠. 이 위에는 글자는 발이잖아요. 발. 뒤져올 치자. 발 치자입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발입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발을 잡아 끄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발 치자라고 합니다. 요게 발인데 사람이 잡아 끌면 넘어질 것 같이 뒤져올 치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뭐 뒤져올 치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냥 발치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길을 잡아 끄는 곳이 뭐예요? 꽃이나 식물이 아름답게 피면 자라면 사람들은 발걸음이 갑니다. 벚꽃 구경 가듯이. 우리가 이 자연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연, 이 봄철이 되면 이 자연에서 피어나는 꽃들과 식물들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아주 좋지요. 그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끌고 발걸음을 잡아 끕니다. 발걸음을 잡아 끄는 풀무성할 봉자. 그래서 이것이 끌봉자, 이끌봉자, 만날 봉자입니다. 우리를 끌어대는 풀, 우리를 끌어대는 만개한 꽃, 만개한 풀, 예쁜 풀, 숲 이런 거죠. 그래서 만날봉, 끌봉, 이끌봉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잡아 끄는 식물도 있지만 우리를 잡아 끄는 산도 있겠죠. 봉오리, 봉우리 봉자입니다. 산봉오리 그러죠. 산봉오리, 산봉오리, 봉우리 그러는데 이게 매산자가 이렇게 위에 오는 글자도 있고 옆으로 오는 글자도 있어요. 최고봉, 고봉, 줄령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언제 옆으로 쓰고 언제 위에 씁니까? 그러는데 그 글자로 외워주세요. 예, 뭐 힘듭니다. 이거 굳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자,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 끄는 산봉우리.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 끄는 이 발걸음을 잡아 끄는 벌레를 잡아 끄는 곤충을 잡아 끄는 그러니까 벌레가 뭐예요? 꽃을 보고 그 꽃에 반해 가지고 꽃으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이 벌레가 뭐예요? 벌봉자죠. 예. 꽃만 보면 달려가는 곤충이 곧 벌봉자입니다. 양봉, 밀봉 그러죠. 잡아 끌기 위해서 사람의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서 불을 피웠어요. 봉화봉자입니다. 봉수군이라고 있죠. 네, 봉화를 올리는 일을 맡아보는 군사. 요즘은 뭐 그거 없습니다. 뭐 연락병입니다. 뭐 옛날에는 쫙 높은 산에다가 불을 피워서 연락을 했죠. 그래서 그걸 봉화 그래요. 오늘날도 뭐 이 올림픽에서 성화 그러잖아요. 봉화 봉자입니다. 연락병의 시선을 잡아 끄는 불, 봉화 봉자입니다. 발음교로 써서 칼날 들어갑니다. 예. 뭡니까? 칼날 봉자입니다. 예봉. 적의 예봉을 피하다. 아주 예리한 공격할 때 예봉이란 말 씁니다. 날카롭게 공격할 때 예봉이라 그러죠. 예봉. 칼날 봉자입니다. 요 봉자는 발음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걸음을 이끌어내는 풀숲인데 여기에 이제 발이 하나 더 실제로 갑니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날 봉자입니다. 만날 봉자 상봉. 그죠? 만날 봉자를 발음교로 해가지고 글자가 몇 개 나와요? 해진 곳을 만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옷이 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느질 해야 되겠죠? 네. 그것이 재봉한다, 가봉한다, 봉제한다, 천의 무봉 그러잖아요. 깨멜봉, 바느질 봉자입니다. 이 실을 가지고 이 천 조각 떨어진 것을 아니면 두 개의 천을 만나게 해주는 이게 뭐예요? 그게 봉제, 재봉, 깨멜봉자죠. 예. 깨멜봉, 바느질 봉자입니다. 그 다음에 발음교로만 써서 쑥봉자가 있습니다. 쑥봉자입니다. 봉내산 쑥봉자입니다. 금강산이라고 할 때는 봄에는 금강산이라고 그러고 여름에는 봉내산 그럽니다. 쑥봉자입니다.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이렇게 금강산에 대한 명칭이 4개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못 외워요. 여기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뿔봉자, 사람이 뭔가를 꽃이나 식물을 아주 귀한 식물이나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된 글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